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하늘의 교회 사순절 4월 6일 오전 10시의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의 교회와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시고 주 앞에서 예배하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그 십자가 그늘 아래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씻으시고 성령님 기름 부으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의 교회로 주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성도의 그 삶의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곳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 믿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0장 23절에서 4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서 4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을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늘 위의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요셉의 삶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야기와 오늘의 이야기는 요셉의 삶에서 세 개의 부분으로 한번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와 함께 살던 시절, 그리고 두 번째는 애굽에서 총리가 되기 전에 고난받던 시절, 그리고 세 번째는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또 형제들을 만나는 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요셉의 삶에서 고난 가운데서 총리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저희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0장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 말씀부터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두 관원, 바로 술 맡은 관원장과 떨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노여움을 사서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수종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 가지 다른 꿈을 꾸게 되죠. 근데 오늘 저희가 주목해 봤으면 하는 말씀은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관원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얼굴빛이 어둡고 안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꿈을 꾸어서 더 근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7절의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이 빛이 있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요셉은 본인도 죄인의 신분이고 본인도 억울하였습니다. 본인도 옥에 갇혀서 너무나 억울하게 이 종살이를 하는 것도 억울한데 이제 죄인이 되어서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고 소망도 없이 그 죄인의 신분으로 또 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성실하게 사는데 이러한 일을 겪는다면 그 삶에서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없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마지못해 주님 말씀에 순종하더라도 나의 최소한으로 그 일을 감당할 겁니다. 저희가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교회를 하다가도 뭐 피곤하다, 컨디션이 안 좋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너무 피곤합니다. 제가 지금 주님을 섬길 상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라고 자주 말하는데 오늘 요셉은 그 감옥에 갇혔는데 두 관원의 얼굴에 빛을 살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저는 바로 여기 이런 부분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신 큰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요셉은 그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타인의 낯빛을 살피고 그들의 근심을 나누고자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요셉의 이러한 성품, 이러한 삶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또 큰 명분과 이유가 되는 겁니다. 타인 중심의 삶, 하나님 앞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 그 삶을 살아낸 것이죠.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참 대단하죠. 저는 이 요셉을 보면서
우리 하늘위의 교회와 하늘꿈 또 땅 이야기의 제자훈련 과정 가운데 또 우리의 제자들과 내 자신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지금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뭐 교회를 오랫동안 갔겠습니까? 못 갔겠죠. 뭐 성경 공부를 했을까요? 뭐 제자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의 삶이 물론 성경에 우리가 어제 나누기에 형통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형통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과 너무나 다른 형통함 아니었습니까? 그의 삶이 고난으로 계속 연결됐습니다. 마음이 굳어질만 하죠. 하나님 모른다 할 만합니다. 하나님 없다 해도 누구도 욕하거나 비난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상황에서도 지금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죠. 저는 우리 하늘위의 성도님들 바로 이러한 삶의 자세가 그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참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깊게 생각한다면 정말 하나님 주신 참된 지혜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삶이 어떠한 삶이든지 살아내야죠. 하나님이 비전과 꿈을 주시면 그 꿈과 비전의 삶을 살고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꿈과 비전이 해결돼야 지금 내 삶의 어려움도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내 마음을 굳게 하면 굳게 할수록 이 답을 얻는 것은 정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모세와 같이 대단한 사람도 거의 7, 80년의 생활이 지나야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 비결은 오늘 요셉처럼 그 고난의 순간에 그 누구보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저는 오늘 사랑하는 하늘위의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 삶이 어려울수록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밖에 답이 없습니다.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물론 대단합니다. 그런데 요셉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면 요셉이 꿈을 해석한 이후에 뭐라고 그럽니까? 14절하고 15절 말씀을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오늘 수요가는 장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이제 바로 가운데 풀려나서 복직될 것인데 당신이 복직이 되거든 내가 이렇게 꿈을 해석해 준 것을 기억하여서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럽니다. 하나님만 쳐다보던 요셉도 힘드니까 그 사람 가운데 부탁하는 겁니다. 내 사정을 바로의 아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왜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시간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하늘위의 교회 성도님들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도 연약하죠. 우리도 때로 넘어집니다. 요셉처럼 좌절하고 사람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 가운데 견딤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저는 오늘 이 창세기 40장 너무 중요하고 40장에서 특히 41장에 이어지는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꿈을 해석을 해줬죠.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간원장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자기가 누구 덕에 누가 꿈을 해석해줘서 그 자리에 갔는데 잊어버립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세상은 나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4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 2년 후에 2년이란 시간이 지납니다. 이 2년이란 두 해란 시간 짧으면 짧고 길면 길겠지만
군대 갔다 온, 저도 군대 갔다 왔는데 남성분들, 저는 2년 2개월에 갔다 왔습니다. 짧습니까? 길죠. 잊혀지기 충분한 시간입니다. 저도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다 군대 가면서 내가 잊혀지면 어떡하지? 내 자리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없어지죠. 교회에서 내 자리 없어집니다. 그런 시간이 이 2해란 시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구조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거든요. 언제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그리고 잊혀진 순간에 그 2해란 시간을 견뎌냈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을 견뎌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채워야 되는 믿음의 분량입니다. 이걸 우리가 채워야 됩니다. 참 어렵죠. 제가 작년에 개척을 하면서 막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본문의 말씀이 가운데 수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대웅아, 너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너가 아무도 안 찾아가야 되는 이유가 내가 너 가운데 역사하기 원하는데 내가 언제 역사하냐? 너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잊혀지고 세상 사람들이 너를 모르는 순간 내가 네 가운데 역사한다. 그 2해란 시간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잊혀지는 거 정말 두렵죠.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소한으로 하고 드러나지 않고 침묵하고 사람들 찾아가지 않고 기도할 때 잊혀집니다. 정말 어려운 시간입니다. 두렵거든요. 내가 지금 개척을 해야 되는데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개척합니다라고 말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내가 그 과정 가운데 침묵하고 사람들한테 잊혀지기 위해서 노력한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개척을 하지 않죠. 내가 개척한다 막 이야기하고 막 준비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하늘의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이 제 가운데 요구하셨던 건 이겁니다. 너가 잊혀지면 내가 네 가운데 역사해 주겠다. 침묵해라. 나만 봐라. 기도해라. 이 2해란 시간을 채워라. 하나님이 제 가운데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식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하잖아요. 움직이고 싶잖아요. 막 죽을 것 같고 저 사람을 찾아가면 될 것 같고 한마디 하고 싶은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내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나는 어떤 개척을 하고 싶은지 나를 좀 도와달라고 너무 힘지 않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만 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인간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자리가 뭘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위지하는 자리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인간의 자리에 서는 건 저는 이게 정말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리에 선다는 건 또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둔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 자리에 사람 앉혀놓지 않고 물질 앉혀놓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앉혀놓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게 인간의 자리인 겁니다. 바로 요셉이 오늘 섰던 이 자리, 세상에서 잊혀지고 그리고 하나님만 기억하시는 그 2해란 그 2년이란 그 시간 얼마나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간에 버텨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죠. 사랑하는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 교육자분들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막 세상에 말하고 싶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침묵해야 될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님이 왜 막 교회를 개척을 하고 막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왜 기도를 계속하고 멈춰서라 그러고 왜 정지해서 돌아보라고 계속 얘기할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상에서 잊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물론 저는 지금 움직일 때인 거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부분 하나님이 요구하셔서 작년에 정말 많은 시간 이걸 감당했거든요. 그런데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 이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렇죠. 사도 바울도 성령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죠. 아라바 강요로 가서 7년간 잊혀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서는 시간. 너무나 중요한 시간인 겁니다. 이 시간. 이 시간을 채울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만 2년 후에 정말로 이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뜬금없는 상황이 요셉이 그 두 해를 채우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정말로 많이 경험하는 것은 내가 기도의 분량, 믿음의 분량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다 해놓으시고 나를 위해서 요만큼 남아주신 그 분량을 내가 채웠을 때 예수님은 정말로 기뻐하시면서 대웅아 너 대단하다. 예수님이 다 해주셨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게 또 은혜라는 거죠. 오늘 요셉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보디발 장군도 아니고 떡 맡은 관원장도 아니고 술 맡은 관원장도 아니고 그 나라의 가장 높았던 바로가 그냥 꿈을 꿉니다. 그런 해석을 못 해내죠. 근데 마침 거기에 요셉이 꿈을 해줬던 해석해줬던 술 맡은 관원장이 있고 그가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잊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41장 9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합니다. 내가 잘못한 적을 기억이 갑자기 나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한 히브리 사람이 내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를 불러서 물어보시죠.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설명할 수 없는 앞뒤 전후가 없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앞뒤가 없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어렵죠.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오늘 이겁니다. 세상에서 잊혀지고 그래야 세상에서 전후맥락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하나님의 맥락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게 생기는 거죠.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과 나만의 이야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을 하는 거죠. 깊은 교제. 하나님이 이름으로도 나를 아시고 기억하시는 겁니다. 대웅아라고 불러주시고 하늘 위의 교회야라고 불러주시는 그 믿음의 시간은 우리가 채우고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요셉은 그 시간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가장 어렵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이 시간, 세상이 나를 기억 못하는 이 시간, 이때 마지막 이제 조금만 넘어가면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때 참 안타깝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넘어집니다. 쓰임받지 못하죠. 그렇게 되면. 끝까지 믿음해가지고 그 분량을 채우고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이게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41장 25절에 바로가 이제 꿈을 말합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그럽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요셉의 신앙은 이게 정말 대단한데 요셉은 종으로 팔린 이후로 여태까지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높낮이가 없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셉 평생에 보면 이 높낮이가 없어요. 물론 감정적으로 막 슬퍼하고 막 그럴 때도 있지만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 이야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지 않는 것 이런 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정말 이 신앙의 중용을 정말 지켜낸 사람이 요셉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의 교회가 바로 이 부분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이 방법은 말씀으로 나를 깎아내고 기도로 깎아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물론 대단한 사람이지만 요셉은 그 채색 옷을 입고 자랑하고 꿈꾸고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요셉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연단시키시고 그가 기도로 준비됐을 때 완전히 변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대단한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렇죠. 바닥부터 올라와 본 거죠. 이게 정말 실력 아닙니까? 요셉은 바닥부터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정총무도 해보고,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이 온 곳에서 그들이 왜 실패했나 좌절했나도 봤겠죠. 그들의 문화도 익혔겠고 수많은 것들을 배웠겠죠. 이 시간, 이 고난의 시간에 요셉은 그걸 익혀낸 겁니다. 관리자로서의 면모도 가졌고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보았고, 정말로 그 감옥에서 뭐가 풍족하겠습니까? 풍족하지 않은 그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감옥에 있는 죄인인데 되게 높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 사람들 상대하면서 어떻게 상대하는지도 배웠고 수많은 걸 익혔겠죠.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비전을 제시하죠. 해답을 제시하죠. 41장 33절부터 36절을 보면 이것을 비축하였다가 풀어주고 뭐 어떻게 하고 이 제도에 대한 것을 말을 합니다.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죠.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을 합니까? 41장 37절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좋게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보시고 이 사람들의 마음에 좋게 여기고 볼 수 있는 그 눈을 허락하셨죠. 그 마음. 하나님이 얼마나 요셉을 보고 기쁘셨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을 정말 잘 감당해내고 이 꿈과 비전을 이룬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여기까지 완성시켜낸 요셉. 물론 내일과 모레 나눌 요셉은 더 대단합니다. 보통 사람이 꿈과 비전까지 이루죠. 근데 그 다음은 거의 다 넘어지거든요. 근데 요셉은 거의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입니다. 내일하고 내일 모레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그 보기 좋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바로와 그 신하들 가운데 전달된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바로와 그 신하들이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그럽니다. 이 죄인을 불러서 바로가 그냥 써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참 우리가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준비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하늘의 교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하늘의 교회는 이게 정말 중요한 사역입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그래서 식탁 교제, 성찬식, 제자 훈련, 기도,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왜?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되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12년이라는 시간을 견뎌내야 되죠. 세상이 잊혀지고 하나님 끝까지 믿고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쓰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하늘의 교회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내일 또 기도회 때 우리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닙니까? 너무 멋있는 이야기죠.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너무 감동입니다. 멋있잖아요. 근데 바로 하나님이 그 이야기에 하늘의 교회와 성도님들 초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 이야기가 이 요셉 이야기처럼 멋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야기에 나를 초청해 주십니다. 나는 죄인이고 좌절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다 실패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계셔서 이 이야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야기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야기, 또 내 가운데 깊은 이야기, 세상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를 보면서 좋다 하고 하나님이 계시다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하다 말할 수 있는 은혜가 내 삶에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내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부드럽게 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온전케 세워주시옵소서. 이어서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이루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부족함 아오니
내가 넘어지고 좌절하기 전에 내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그렇지만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 아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내가 하나님 넘어지고 좌절하기 전에 속히 하나님의 일을 우리 삶과 하늘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의 교회와 이 시간 기도하는 교육자와 성도들의 삶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의 삶을 드리오니 내 삶 가운데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섬기시는 교회와 각자 삶의 가정과 또 부족한 부분, 나라 민족과 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과 부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교회와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가 요셉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요셉과 같은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요셉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삶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믿음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 민족을 붙잡아 하시고 이 땅에 요셉과 같은 지도자들 허락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지혜로서 하나님 주신 또 성령 충만함의 능력으로서 남북이 하나 되는 역사 허락해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나라 민족이 주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또 하늘의 교회가 그 가운데 쓰임받게 하시고, 저희 교회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병든 자들, 부하고 강한 자들 모두 와서 예배드리고 요셉처럼 거듭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 아이들, 청소년, 청년, 장년에게까지 노년에까지 은혜 주시고, 아픈 분들, 건강한 분들 함께 하시고, 특별히 암투병이나 하나님 요양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이 시간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 위로하시고 공급자 되어주시고 보호자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목회자를 세우시며, 하나님 나그네 된 자들, 이주 여성들, 이주 노동자들, 하나님 또한 자유인들, 하나님 또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또한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고, 미혼모와 하나님 학대받고 버려진 아기들, 또한 학대받는 어린이들이 있다면, 소외된 어린이들이 있다면, 청소년과 청년, 장년, 노년이 있다면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자 되어 주시고 피할 반석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지와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고 하늘의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지를 섬기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민족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